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소녀 안젤리카 잠브라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안내를 따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됐어요. 안젤리카 잠브라노가 세 번째 경험한 천국과 지옥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The condition of the church, few are ready. 교회들의 상태, 지극히 적은 준비된 교회라는 타이틀인데요.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지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반적인 집들의 시선을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의 회중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2만 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는 10,000명이었고 또 다른 교회는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저에게 많은 회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들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제게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꼭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제게 이런 말을 했던 천사는 천사장 미카엘이었습니다. 지구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들 안에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복음주의 교회들의 80%가 주님이 오실 때 지구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 냉랭하기 때문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남겨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악들과 낙심으로 인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20%의 사람들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진정한 크리스천을 위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함을 받을 뿐 아니라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매우 어두운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불길에 휩싸인 화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는 지옥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심장부요? 지옥에도 그런 것이 있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지옥에는 심장부가 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여주마. 거기엔 수많은 목사들과 복음 전도자들과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있단다. 이들은 한때 나를 섬겼으나 지금 여기 와 있구나. 저는 통곡하며 주님 그만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느덧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창립된 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가 맞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점검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잠깐 소개해드린 안젤리카 잠브라노를 위시한 수많은 사람들의 천국 지옥 간증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볼 때에 장차 교회라 칭하여지던 수많은 단체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여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I never knew you. 나는 결코 너를 안 적도 없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그 외면을 받는 가짜 교회,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들에 대한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할 거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경고를 빼놓지 않으셨던 것 기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책망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에 활동을 하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설교들을 정리해서 찾아서 요약을 해보세요. 몇 편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아주 큰 획을 긋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어디를 가시든 그 설교 하신 거예요. 아침에 밥 먹죠. 점심에는요 보석을 먹나요? 저녁에는요 휘발유 먹나요? 아니에요. 아침에도 밥, 점심에도 밥, 저녁에도 밥 먹어야 살아요. 어제도 밥, 오늘도 밥, 내일도 밥 먹어야 살아요. 똑같은 밥인 것 같지만 그 밥 먹어야 살아요. 아우 평생 밥 먹는 거 지겨워서 어떻게 먹어. 나는 한 번은 보석 먹고 한 번은 휘발유 먹을래.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선포한 메시지들이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 예수님의 메시지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에요.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설교의 결론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삶이 이건데 주여 주여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짜 주님과 상관없이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주님 주님 하는데 사실은 주님과 상관없고 주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요 죄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많이 가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짜로 행세할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때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타락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의 길을 가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첫째,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다.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을 외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예수님은 단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저희 죄에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로부터 결별하게 만드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끼리 만나서 희희낙낙하고 헤어지는 건 교회가 아니다. 성도의 교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믿음의 교회가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수많은 사역과 활동들이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기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다 라는 거 살펴봤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진짜 교회다.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구약시대의 라마나역과 같이, 신약시대 요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재하시는 곳,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오늘은 진짜 교회 5번째 시간으로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잘 따라서 하셔야 치매가 도망가요. 참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 전체 핵심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성경 전체의 강령, 핵심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 핵심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만일 사랑이 없는 기독교가 있다면 그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
사랑이 없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에 따르자면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일들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하고 모든 일의 완성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권사님, 그 아들이 전도를 받았어요. 그 아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이 될까 봐 교회 안 나가겠다고. 난 우리 엄마 같이 될까 봐 예수 안 믿겠다고.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옆에 가면요 찬바람이 휘잉휘잉 돌아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디 가 계실지 심히 우려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교회는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단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절이 없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단지 어떤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 위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사랑 안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모든 일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하고 완성도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조금 실수했다고 토라지고 화내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받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저는요 흠이 많고 티가 많은 목사예요. 저는 성질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풀뚝풀뚝 튀기도 해요. 저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막 하늘로 붙이면 너무 튀었다가 설교할 때 막 침까지 튀어요. 그래도 화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저만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만이, 그러한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그 증거도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됐다,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구원의 증거도 믿음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지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춘남 권사님이 죽어가는데 누가 죽어서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이러고 있지 마세요.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사망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 뭐죠? 세 계명도 서로 사랑하라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도 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더불어 행동으로 실제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뭘 가장 소중하게 여겨요? 예? 돈입니다.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대부분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돈을 위해서 양심을 속여요. 그 돈을 위해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요, 부모를 외면하기도 해요. 그 돈을 얻기 위해서요, 형제를 외면하기도 해요. 그 돈을 위해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금수와 같은 짓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대부분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의 열매는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의 열매는 물질의 헌신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이란 물질의 헌신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진짜 사랑은 물질의 헌신이 있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물질의 헌신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인색하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께 물질이 인색하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물질이 인색하다,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이 뭐냐 하면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진짜 사랑, 진짜 믿음은 형제가 헐벗었을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배부르게 채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입을 옷을 사주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돈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위해서 돈을 내놓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의 필요를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수술하는데 1억이 들어가요. 간 이식 수술하는데. 근데 그거는 돈을 갖다 줘야 수술을 해요. 그냥 나중에 줄게 이게 안 돼. 병원은 진짜 냉정한 데가 병원입니다. 사람이 죽어도요 돈 갖다가 딱 주지 않으면 손도 안 대는 게 병원이에요. 그죠? 병원은 장사하는 데지 사람 살려주는 데가 아니에요. 병원은 장사하는 데예요. 뭐 사람들을 살려주고 박애가 어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돈 안 갖다 주면 절대 손을 안 대. 병원에 지금 죽어도 돈을 갖다 딱 입금을 시켜야 손 대.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의료 민영화는 결사 반대하십시오.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병원 장사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피를 싹 빨아먹겠다는 얘기예요. 의료 민영화는 절대 반대하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죽어. 지금도 장사하는데 그렇게 되면 병원은 완전히 장사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근데 그 어려우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있잖아요. 그 돈을 마련해서 수술하더라고. 왜요? 내 새끼 사랑하잖아. 지금 내 새끼 살리는데 돈이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죠? 물질을 내놓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1억 원짜리 수술을 해야 산다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알면 그 1억 원 들고 올까요 저한테요? 내가 100% 확신하는데 못 들고 와. 그냥 아이고 목사님 어쩐대요. 아이고 목사님 어쩐대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래. 기도는 외상이거든. 기도할게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 까먹고. 그러면 안 되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진짜 꼭 해야 될 일이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서 필요하면 달러빚을 내서라도 하는구나. 아 저게 사랑이구나라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있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하면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일한 수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물질을 내놓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부모, 가족, 친지를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 이상은
자기 가족 친지를 위해서 내놔야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겨야 된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게 가족이다. 가족들과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놔야 된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먹고 즐기기 위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놓으시나요? 그 이상은 되지만 그 이하는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저희는요 통장이 하나 따로 있어요. 가족 11조 통장 따로 있어요. 저희는 비서실장 있죠? 왜 떠듬거리며 대답해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래요? 맞잖아. 언제든지 내 가족, 친족, 혈족 가운데 돈이 필요하면 쏘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 목적만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권사님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든 적든 내 수입의 10분의 1은 가족, 친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족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라면 먹을 능력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라면을 먹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을 능력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성경은 11조라 그래. 가족 11조. 신명기 12장 14장에 보면 그 말씀 나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놔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따라서 하십시다. 가족 사랑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실제로 내놓는 거다. 하나님 사랑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 건너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모님 앞에 드려야 될 용돈을 안 드리고 성전에 와서 헌금만 하면 됐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둑놈들, 악한 놈들이라는 거예요. 왜 가족들을 안 섬기면서 왜 성전에 와서 헌금만 하냐는 거예요. 성전의 헌금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당연히 봉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함께 돼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부모님 섬기는 거 안 하면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껍죽대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매 3년마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분기도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10분의 1을 추가로 내놓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걸 구제 11조라 해요. 3년마다 3년째마다. 옛날은 농경사회니까 1년에 한 번 수확을 해가지고 그때 계산하니까 매 3년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가족의 것, 불우이웃의 것 23.3%예요. 그걸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내놓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을 너무 크게 하셔서 제가 안 들어오나요, 제 귀에?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좀 작게 소리를 내서 제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23.3%를 내놓는 게 사랑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아니면 가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나 하나님께로 돌아갈게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간다는 건. 율법의 정신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좀 보세요. 양극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양극단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한 극단의 모습은 뭐냐 하면 물질만 갖다 드리면 다 된 줄로 알아. 11조만 하면 자기는 할 거 다 하는 줄 알고 진짜 중요한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버려. 사람들 사랑할 줄 몰라.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정신이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사랑과 긍휼과 믿음은 대단히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11조는 안 해. 이것도 가짜라는 거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11조 당연히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지 어떤 하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목소리가 부드러워질지어다. 따라서 하십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초대교회 모습이 그거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지체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대. 이게 초대교회잖아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랑하는 최정자 권사님 소유를 다 팔으셔가지고 권사님께서 소속된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나 보셔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거 18이야 이거 말고 그냥 주는 거. 전희세 집사님이 그 말씀 듣고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셨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은혜가 됩니까? 부담이 됩니까? 아니,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모습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졸업할 때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땅 문서 들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차 끌고 하늘나라까지 갈 거예요? 미용기구 세트 들고 하늘나라 갈 거예요? 아니요,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늘 그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의 고민이 그거예요. 맨날. 저도 쥐꼬리만한 재산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요, 땅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요. 같이 없어지 맨날 세금 내느냐고 힘만 들지만 나오는 것도 없이. 그래도 항상 그 고민인 거지.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걸.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 도와줘야 될까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은 이런데 현실이 요래서 요거밖에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원대로는 못할지언정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교회요. 그렇게 사는 게 목사고. 진짜 교회가 뭐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면 참된 사랑이 있는 게 진짜 교회예요. 참된 사랑은 재물에 헌신이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설교 듣고 우리 교회 떠나가는 사람은 생겨나지 말지어다. 옛날에 이설교 했더니 누가 떠나갔어요. 이설교를 듣고. 저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고. 무슨 현찰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그랬다고.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를 떠나갔어. 권사님 떠나가지 마. 나 마음이 막 너무 짠하더라고. 그래도 할 수 없어. 현찰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해. 기도하겠습니다.